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54번째였습니다. 오늘이 한 1년 정도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 오늘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초대에 대한 것입니다. 초대. 무슨 초대인가 하면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말씀을 교회가 증언하게 하였다. 주님은 교회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께서 오라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신부는 누굽니까? 신부. 성령과 신부 할 때 이 신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어떤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을 제거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마지막 보게 되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생명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구원, 이것을 생명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핵심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복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꼭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모든 병이 치유가 되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은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고 가난한 것이 없고 이 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의 삶에 있었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굶주리고 헐벗고 정처 없고 떠돌이가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디모데가 위장병으로 고생해서 바울이 그에게 권면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육신의 약함으로 고생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삶에는 성공이 보장돼 있고 부유한 삶이 보장돼 있고 건강한 삶이 보장돼 있는 이런 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피곤한 거 싫고, 나는 힘든 거 싫고, 나는 참 내 마음이 하기 싫은 걸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갈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헐벗고 정처 없는 삶이 될지언정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지. 그만큼 구원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완전 변화시키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이미 모든 것이 충만하게 나에게 다 채워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도 감수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거듭나고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박해에 만약에 누가 이기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곤고이든 박해이든 기근이든 위험이든 칼이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전도, 주님이 명하시고 이 교회가 감당하는 이 복음전도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있고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우리가 기쁨이 있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혹할 만한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복음 앞에 이렇게 사탕처럼 발라가지고 잘 될 겁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성공합니다.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느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전도하려고 할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혹할 만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사람의 지혜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설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영혼을 품어내야 되고 그 영혼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능력과 복음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우리 교회로 오면 참 좋겠어. 저 사람이 우리 교회만 오면 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에 의해서 참 힘을 얻고 또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 텐데 라고 느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복음의 공동체, 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증언하게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능력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까지,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때까지 이것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능력을 체험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영혼도 품어낼 수 있어서 우리 교회만 오면 참 저 사람이 저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초청이었죠. 초청. 복음으로의 초청에 대한 명령을 주님이 하신 것이고요. 교회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경고도 주시는데요. 이 경고는 어떤 경고인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모두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해당되는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 위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또 성경에서 무언가를 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이단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의 신앙조항 제8장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번역되어진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이어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성경 이외에 몰몬경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경전이죠. 그들의 경전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는 것은 지금도 그들에게는 예언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예언이 계속 되고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이외에도 새로운 예언이 계속 되고 있고 그 예언들은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몰몬교회 교주 조셉 스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니 이외에 다른 성경이 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으니 그 이상 더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너희에게 성경이 있다고 하여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또 내가 더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혹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나는 말하고 있고 성경에 다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이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엄청 교묘하다.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듣는다면 이 논리 어떻습니까? 이 논리 터무니가 없습니까? 저는 이걸 읽는데 상당히 위험하다. 만약에 몰몬교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고 조셉 스미스가 누군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글을 읽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초신자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이 잘 모른다면 상당히 그럴듯한 말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겠구나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통일교도 성경 위에 다른 것을 그들의 이제 진리로 삼는 이단 중에 하나인데요. 기독교의 이단들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다시 봤는데, 원리강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책을 무슨 내용이 써져 있나라고 조금 본 적은 있습니다. 원리강론. 이단인 줄 알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기독교 이단들에서 보면 이렇게 원리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통일교의 교리서이며 조직신학서인 원리강론은 전후편 모두 13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통일교 측에서는 이 원리강론을 문교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엮은 경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선명 이 교주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 위에 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들의 성경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게 하는 이제 이런 왜곡된 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과 함께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제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의 우리의 어떤 보수적인 신앙은 성경 이외의 어떤 다른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내용에서도 이렇게 이 내용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 이외에 하나님이 계시를 계속 준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은 교회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립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사실은 이런 은사운동하는 교회에 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혼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다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상한 신비스러운 은사들이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청년부가 그때는 이상한 신비스러운 현상이 나타나니까 청년부에 전부 다 사람이 막 점점 많아졌죠. 산기도도 매주 갔고요. 매주 가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막 그냥 라면 뿌리 뽑듯이 막 산에 막 가가지고 막 고함을 치면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요. 신사도 운동, 선지자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예언자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건전치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서는 맨날 재미없는 이야기만 하는데 저희 가서는 엄청 점쟁이 같기도 하고 막 다 맞추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바른 것입니다. 지금도 혹하게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처럼 이런 우리가 공식적인 이단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우리를 혹할 만하게 미혹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설교의 온상과 같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도하는 것에 우를 범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빼는 것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빼는 것도. 이거는 이래서 빼고 저건 저래서 빼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나중에 뭐가 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에 있는 걸 이거는 뭐 미신 같은 이야기니까 빼고, 이거는 이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니까 빼고, 다 빼고 나면, 다 오려서 그걸 다 빼고 나면 성경에 뭐가 남는가 하면 윤리가 남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백금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또한 성경의 내용을 빼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나 신자들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재림, 천국과 지옥의 실존 등을 부인하면서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신학자와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풀어나가는데, 사실은 이런 전통적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성경에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런 신학자도 있고 그런 목회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람들 도로도로 있습니다. 심지어 총신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외국에 있는, 그분은 총신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삼위일체도 믿지 않고 전통적인 신앙을 믿지 않아요. 다 오려서 버린 겁니다. 그거를. 성도님들이 되게 저 사람은 많이 배웠다,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상당히 논리적이다, 상당히 심오하다. 그런데 자신이 이 모든 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자기의 지식과 학식과 논리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보면 나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고리타분한데 상당히 저 사람 똑똑하고, 상당히 저 사람 유식하고, 상당히 해박하고, 상당히 재미있게 본문을 풀어준다, 이렇게 여길 만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빼고 더하고, 그래서 진리를 흐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주시는 당부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당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감하여 가르치는 건전치 못한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분별을 못하면 다 입으로 가져가잖아. 땅에 떨어진 건지 더러운 건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먹어야 되는 건지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다 입으로 가져가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보존되어져 온, 교회가 전통적으로 보존하고 고수해온 그 사도들의 가르침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사도다, 성경이 가르친 것은 다 이건 미신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새롭게 성경을 가르치고 더하고 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게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서여진 교회의 가르침인지, 교회가 고수해오고 지켜온 복음의 본질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혹하기 쉬워요. 상당히 유식하구나, 재미있네, 상당히 들을 게 많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듣고 싶은 메시지에만 선별해서 그것을 읽고 듣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말씀은 즐거워하면서도 어떤 말씀은 좋아하지 않고 배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태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든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 주시는 책망도 달게 듣고 교훈도 새기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경고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초청, 복음으로 초청의 이 사명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경고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미혹하는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이런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대망입니다.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그런 재림이 아닙니다. 세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재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공중으로 막 쑥쑥쑥 이렇게 휴거가 되어버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이제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의 오심은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영적인 재림이 아니라 육체적인 재림이며 모든 사람이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오시는 그런 재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제 사건과 연결이 되고 교회에는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교회는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최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20절을 읽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이렇게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만약에 주님의 재림을 왜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없잖아요. 이걸 고대한다면 뭐 때문에 그렇게 고대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몸은 완전히 변화되어 이전에 나타났던 고통, 불안, 침체와 중압감 그리고 불구와 같은 증상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힘과 아름다움과 활력과 썩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모든 영혼과 육체 모두가 실제로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사람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무인도에 갇힌 사람은 뭘 고대하겠습니까? 그 무인도를 지나가는 배가 있나 없나를 늘 살피겠죠. 그 배를 고대하겠죠. 지나가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불을 피든지 뭐 이렇게 연을 날리든지 소리를 치든지 어떻게 해서 나의 존재를 알려서 아니면 거기서 갇혀서 죽는 거잖아요. 포로로 붙잡힌 군인은 그 포로로 붙잡혀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고대하겠습니까? 빨리 아군들이 이제 나를 구하러 찾아와서 이곳을 점령하고
나를 구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수술실로 들어가는 환자가 수술 이후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고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가?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혼란은 끝이 나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종식이 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설교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요. 54주째, 1년 좀 넘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걸 전체를 요약하는 설교를 한번 제가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따져보면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쁨이 없고 내가 평안이 없고 내가 염려하고 있고 내가 미워하고 있고 내가 근심하고 있고 화랑구동 가서 이런 상태로 전도한다 한들 이게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고 무관심하고 배척하고 있고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영혼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이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거 없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든 전도를 비롯해서 많은 일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하는 이런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가감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가감하고 있는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더하고 있네. 이거는 빼고 있네.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고 있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안 만나도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강의도 있고 설교도 있고 그런 자료도 있고 혼을 쏙 빼놓는 그렇게 말을 잘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와서 유학을 하고 있으면서 막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전통적인 사도들의 터 위에 있는 교회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이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늘 고대하는 그런 신부와 같이 은혜로 스스로를 단장하고 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이 모습은 주님이 오신다면 이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지 라고 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